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오늘 제목이 슬픈 성탄이에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기쁜 성탄. 그런데 슬픈 성탄이 오늘 제목이 됐어요. 강화도 가는 길에 좋은 찻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에 없던 찻집들이 자꾸 생겨나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또 바뀔는지 모르겠어요. 이 찻집들이 다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늘 가던 곳에 가. 식당에도 가는 식당 가고 찻집도 가는 식당 가는 찻집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가 좋대요 저기가 좋대요 이런 정보가 있어요. 가는 길에 오늘은 그 찻집에 가서 한번 차 한잔 먹읍시다 하면 그래 하고 이제 저는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가서 보니 와 으리으리해요. 찻집이 찻값이 비싸요. 저는 1,400원짜리 먹고 비싸도 2,500원짜리 먹는데 차 한 잔에 막 8,000원, 9,000원 하면요 와 떨려가지고 마시다가 못 느낄 정도로 차값이 비싸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막 성탄절 트리하고 성탄절 장식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보다 한 100배는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이런 거를 막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휘황찬란하게 해놨어. 여기가 교회 같으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어린 시절에 옛날에 얼마 안 됐어요. 성탄절 되면 예배당 종탑을 중심으로 막 찬란하게 불빛이 쫙 그거 안 내려온 교회가 없었어요. 누가 더 찬란하게 하나, 화려하게 하나, 이쁘게 하나, 반짝반짝. 그리고 우리 뭐 청년들 시절에는 우리가 직접 막 장식하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십자가 매달려 불 달고 막 전기 꽂고 반짝반짝 그러면 함께 좋아했는데 아무리 봐도 반짝이는 교회가 없어. 야, 이거 왜 이런가? 이 모든 성탄 장식, 성탄 트리, 성탄 뭐 찬란한 불빛은 전부 다 백화점에 가 있고 호텔에 가 있고 커피집에 가 있고 참 그쪽으로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쪽으로 가든 말든 전에도 트리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성탄 장식 해놓았어. 중요한 것은 이 장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기에 뭐 수백 수천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뭐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대강절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강절, 기다릴 대자거든요.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리되 그냥 뭐 찻집에서 친구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갈망, 성탄을 갈망하는 절기가 돼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로 갈망해야 되는가 하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려요. 그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성탄의 기다림이 이 정도 되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슬픈 성탄.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우리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제일 끝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말은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 타라소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당황하다, 당황.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뭐야?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대망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한 말이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다스릴 목자가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겨 맞이하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반대야.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말씀인데 막상 오시니까 소동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소동은 준비가 안 되면 소동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불시에 신방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불시에 밤에 혹은 새벽에 여러분 아파트에 벨을 눌렀어. 누구세요? 예, 목사 신방 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소동을 하겠죠. 뭐야?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엄청 소동하겠죠. 그런데 불시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제 예고를 합니다. 만약에 예고를 했어요, 언제 한번 되게 들리겠습니다. 시간을 안 가르쳐주고 날짜를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언제 오실까?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과 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오시면 그래도 조금은 덜 하겠지. 예고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 갑자기 오신 것 같지만 예고하고 오신 거예요. 시간과 때 뭐 이런 거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오신다 하다가 왔으면 이렇게 소동하면 안 돼요. 전혀 준비가 안 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지금 당한 것처럼 소동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요, 종교의 최고 성지잖아요. 거기에는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솔로몬 성전, 둘째는 스룹바벨 성전, 셋째는 헤롯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 휘황찬란하게 어마어마한 건물로 세워져 있고, 그 안에는 시시때때로 제사가 드려지고 양을 잡고 그러고, 그리고 수많은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런 종교의 최고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소동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아닌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하셨거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길로는 8km, 약간 구불구불하게 가도 9km. 우리들 걸음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희망찬란한 도시였다면 베들레헴은 한적한 시골 마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 요셉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한 사람은요, 예루살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그들만 갔고 사람으로는 그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부예요. 거기 누가 종교인들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그것도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예고하고 또 예고하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가지 않았어. 몸이 안 갔다는 것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서 슬픈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아니고 마귀. 박사들, 마귀. 자,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쪽에는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는 박사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요 사막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마을을 이루어서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고 도시나 이런 게 건설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강도 없고 이 그쪽에 사막은, 그러니까 가끔씩 있는 사람들이 유목민들,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만 살아요. 박사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은. 그러면 아라비아 사막을 저 넘어 동방인데 그 넘어 동방은 바벨론, 어마어마한 도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이라크, 이란 그쪽이에요. 또 성경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 지역은 아브라함의 옛 출생지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그래서 쭉 올라가면 하란이 있고 하란에서 이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중간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거리가 얼만큼 되겠는가? 이 동방 이란이라고 봤을 때, 바벨론 이란이라고 봤을 때는 직선거리 800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은 안 하죠. 어떻게 직선거리로 볼 수 있나요? 돌아오는 거예요. 낙타 타고 돌아오는 길은 똑바로 못 와. 그 중간에 길이 막혔기 때문에. 자, 돌아오려면 800km에서 직선거리에서 돌아오면 약 1200km. 그 동방을 이라크라고 본다면, 바벨론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그 넘어 이란, 오늘 지도로 이란이라고 본다면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라고 본다면 이 페르시아는 더 멀어요. 거기는요 자그로서 산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직선거리로 1200, 돌아가면 1900, 2000km.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그 점성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라고 보면은 그들이 그 이상한 별을 따라 성경에 예언된, 그 민수기에 예언된 별을 따라 그들이
황금 위향 모략을 가지고 그때 당시 최고의 교통수단이 낙타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개월을 걸쳐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 추위와 더위를 이기면서 적어도 빨리 와도 3개월 이전에는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아기 예수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려고 왔다면 그 종교의 중심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하던 그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단 한 명도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 어떤 누구도 그 아기 예수님께 몸이 안 갔어. 마음이 안 갔어. 믿음이 없었어. 준비하지 못했다. 안 갔다.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우리 교훈으로 슬픈 성탄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어요. 타락한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이라면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 둘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자, 이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올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헤롯 왕이죠. 내가 왕이고 우리 집안 대대로 왕족인데 내 자식이 왕이 되어야 되고 내 손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났다고? 제일 놀라고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은 이 헤롯 왕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대제사장 부르고 서기관들 부르고 종교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모여가지고 물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왕의 물음에 성경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성경에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왕의 물음에 다 가르쳐줘. 다스릴 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나시는 장소에 대해서 쭉 말해줘. 그런데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만 말하는데 마음이 안 가고 몸이 안 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머리만 크고 몸이 안 움직이는 환자들을 배두증 환자들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아는 지식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내 몸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만 알아. 행함이 없어.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는 지식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종교가들의 모습을,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4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왕이 대제사장들을 불렀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는데 모든 대제사장, 우리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경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중심적이에요. 아론의 직계라야 돼. 그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 그런데 모든 대제사장, 이게 문제예요. 이게 타락의 근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한번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솔로몬 성전 시대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부터 420년을 쭉 연구를 해봤더니 대제사장의 수가 18명이었어요. 420년 동안 18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했었어. 자, 그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시대라는 거 하면은 바벨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룹바벨 시대로부터 또 420년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는가? 300명이 넘었어요. 완전 타락이죠. 18명, 420년 동안 1성전 시대 때는 18명이었어. 그게 맞는 거지. 그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그 2성전 시대 그때로부터는요, 똑같은 420년을 조사를 했는데 18명이 있어 3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벌써 이것은요, 종교 타락이다. 이건 종신적이 아니야. 이제는 막 그냥 너나 나나 다 대제사장이야. 그 중에 헤롯 왕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헤롯 왕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하만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는데 따로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는가? 가만히 불렀어.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는가? 자세히 물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면 놓치기가 쉬운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밀리 불렀다는 거죠. 은밀하게 부른 거예요. 비밀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은밀하게 할 게 뭐가 있냐? 가만히 부를 일이 뭐가 있어? 음흉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물었어요. 자세하게. 왜 이렇게 자세히 물었나? 뒤에 말이에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헤롯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동방 박사들도 그 말을 듣고도 몰라. 후에 알아.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경배라는 나도 그에게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이 거룩한 말로 그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중심으로 그가 자기 자리, 왕이라는 자기 위치, 자기 자식으로 내려가야 될 이 왕의 직분이 혹 누군가가 또 왕이 되면 큰일 나니까 베들레헴 유아 사례를 명령하는 사람을 죽여. 이 헤롯이 가는 곳에는요, 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우리가 이 헤롯에 대해서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또 출생지가 이두메라는 곳인데,
에서의 후손의 사람들이지.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는 않아.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왕을 세우는 로마의 이거를 잘해. 로마의 아부하는 거예요. 로마의 충성. 이스라엘을 족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눌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액을 빼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자꾸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을 위해서, 왕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은 짓누르고 로마에는 충성하고 세금은 신하게 걷어들여가지고 백성들을 추리를 틀고 자기는 권력을 누리고, 공식적인 부인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10명, 별장은 이것저것 좋은 데는 다 자기 별장. 공식 부인이 아닌 부인들은 수도 헤아릴 수 없고, 25살에 갈릴리 총독으로 시작해가지고 70살에 병들어 죽었는데 70살에 죽을 때까지 50여 년이 넘는 동안 권력을 쥐고 그의 옆에는 항상 사람이 죽어가는 거짓말을 일삼는 로마의 아부와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아주 사악한 자예요. 나중에는요, 자기 정신이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도 둘 죽이고 무서운 인간이죠. 참 무서운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슬픈 성탄절이라고 제목을 붙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모양, 정치 지도자들인 헤롯이 그 모양,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모양, 다 알고만 있으면서 머리로만 알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슬픈 거는요, 사실 헤롯 때문은 아니에요. 헤롯은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성자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겠어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정치인들이 누구를 죽이고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제압하고 모함하고 쳐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역사에서 수도 없이 봐온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에게는 큰 기대를 안 해요. 정치인들 때문에 참 바람은 있죠. 왜 바람이 없겠어요? 좋은 지도자이기를 바람은 있지만 정치인 때문에 뭐 슬프거나 뭐 낙심하거나 뭐 그냥 속상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좀 안타까울 뿐이야. 왜 저러나. 그런데 정말 나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는 정치인들을 탓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뭐 정치를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잘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안타까웠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 때문에 망해요.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면 제일 악취가 나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슬픈 성탄절은요, 우리 기독교의 타락이, 목사들의 타락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총회장들, 임원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타락이, 명예를 탓하고 여세를 탓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하고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그래서 양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장미가 썩으면 가장 추하게 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종교의 타락이에요.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뭐 불교인들이 뭐 어쩌고 절에 중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통일교의 한합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전재수가 돈을 받고 뭐 권성동이가 돈을 받고 뭐 여러분 그건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저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정치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타락하면 끝이에요. 아무쪼록 이 슬픈 성탄절에 기쁜 성탄절이 되도록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슬픈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로 바뀌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슬픈 성탄절을 보낼 게 아니라 정말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